여인.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인데 몇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14절에 물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셨고 영생수를 내가 너에게 더 이상 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러나 아직 여인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마음속에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나에게 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고 하지? 랍비인가? 선생님인가? 라고 생각을 하며 먼저 이 여인의 호칭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그를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선생님이여라고 부르다가 볼까요?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처음에는 랍비인가 선생님인가 어떤 똑똑하신 분인가 성경을 잘 아는 분이신가 하면서 단순히 어떤 지적인 지혜를 갖고 있는 분으로 여기다가 그분에 대하여서 자신의 그 연약한 부분을 네가 남편이 없구나, 너와 결혼한 남편이 5명이나 있으니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그래 너의 말이 옳구나 라고 자신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예수님의 영적인 권세를 통하여서 내가 잘못 알았나? 그렇다면 랍비보다는 높으신 선지자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그녀의 믿음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25절 혹시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려고 하는데요 하면서 결국에는 29절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여자가 28절 한번 볼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하면서 선생님이었는데 선지자였네.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바로 내 눈앞에 나타났음을 목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여자가 보았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그 발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처음부터 그리스도라고 알고 우리가 예배에 나오지만은 그 믿음은 아직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라고 믿기까지에는 믿음의 성숙한 단계, 믿음이 점점 커져가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분들은 처음에 와서 이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지만은 마음속에 믿음 반, 의심 반을 가지면서 점점 그 믿음이 성숙해 나가면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시겠지 해서 여기까지 해주시겠지, 이런 일까지 해주신다고, 나의 영혼까지 구원해 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후에는 완전히 신뢰하게 되는 단계까지 성숙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성장의 단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장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이 짧은 시간이지만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더 주목해 볼 내용은 바로 20절부터 21절, 24절까지 예배에 대한 내용인데요. 20절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분이 선지자인가 하여서 테스트해 보는 질문이 바로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데에는 배경이 있는데요. 사마리아와 유대는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이 매우 깊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은 바로 솔로몬 왕국이 분열될 때부터 그 분열이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오래전 일이거든요. 그때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성전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예배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다 성전에 가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내려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올라와야만 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남북이 갈라져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남쪽에밖에 없어요. 서울에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서 늘 예배드리러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나라가 갈라졌는데 예배를 드리러 그쪽으로 내려가니까 이제 여로보암 왕이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각자의 신당을 만들어서 자기의 땅에서 예배를 드리게 만듭니다. 그런 예배의 갈라짐이 시작이 된 이후로 끊임없이 분열이 되었고요. 또 한 번의 갈등은 이제 유대인들이 잡혀갔다가 바벨론에 페르시아에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에스라와 또 에스라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사마리아인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포로가 됐을 때 남겨진 그 사마리아 땅에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자신들의 민족을 거기에 보내서 남아 있는 이제 여인들 또는 남자들과 이방 여인들, 이방 남자들을 보내서 피를 썩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민족은 더러워진 민족이다라고 유대인들은 돌아와서도 너희들은 정결을 지키지 못했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만드는 것을 돕겠다라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짓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후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분노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땅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 그리심산에서 모세 오경만 믿고 나머지 구약은 다 믿지 않으면서 약간의 사마리아 분파를 만들어서 모세 오경만 믿는 그런 하나의 또 유대교의 한 종파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대인들은 그것 또한 꼴보기 싫게 된 거죠. 혈통도 이방 민족이요, 성경적으로도 모세오경만 믿고 구약을 믿지 않는 이단이요,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배도 또 자기들 사마리아 땅에서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따로 자기들이 그곳을 향하여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왜 나에게 말을 걸죠? 라고 하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은 그래서 도대체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어느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선포하신 첫 번째 예배에 대한 개혁은 바로 예배는 성전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장소가 되고 있다라고 이 예배의 장소에 대한 개혁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 예배에 대한 우리가 어느 곳에서 드리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심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절을 하지 않아도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또 목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와 다를 바가 없는 동일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예배 장소의 제한이 풀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리게 하실 수 있는 예배에 대한 장소에 대한 개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빌립 집사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때 당시 반드시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맞춰서 반드시 드리고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그래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소에 대한 개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 양극단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장소가 예수님께서 제한을 없애셨다고 해서 이 모이는 장소 교회가 그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두 가지 예배를 잘해야 됩니다. 그것은 모이는 예배, 공적인 예배, 바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이 모이는 예배를 잘해야 하고 삶에서 드려지는 삶에서 예배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본문을 봐라. 장소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한을 푸셨으니 모이지 않고 교회에 꼭 안 와도 된다. 유튜브로 드리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모이는 예배가 그렇다고 해서 소홀히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모이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잘 드려져야 합니다. 말라기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말라기서 1장.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여기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언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전을 향하여 이들이 가지고 오는 제사와 제물들이 값싼 것, 싸구려의 것들을 가지고 성전에 나오는 모습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 오는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형식이 깨졌다고 해서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이후에 모이지 않은 다른 곳에서 모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하게 보시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 역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목하고 계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와 또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예배가
잘 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때문에 모이는 예배를 폐하자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신학자이자 목사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무교회주의를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이는 교회가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비슷한 현상을 갖고 있죠.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비난의 이야기들을 듣고 있기 때문에 모이는 교회에 대하여서 비판하는 이야기들이 들어오면서 갱신을 외치며 그렇다면 모이지 말자라고 이 우찌무라 간조가 이야기를 했는데, 좋은 뜻에서 시작하였지만 결국에는 모이지 않자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형님 계시는데 대학교 동기이신데 나이가 많으세요. 이제 그분이 침례교에서도 그런 어떤 흐름의 방향과 주장이 올라왔어요. 사람이 교회지 장소는 교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자꾸 한편으로 기울게 되는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흩어져서 사람이 모이는 그곳이 또한 교회가 됨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선교지에 가서도 사람이 교회지 장소는 교회가 아니다. 왜 장소를 사는데, 교회를 사는데 돈을 쓰고 낭비를 하냐. 그냥 모이기만 하면 된다 해서 모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강당 빌려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그 장소를 사는데 돈을 안 쓴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의 그 신념을 계속해서 유지하다가 결국에는 학교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쫓겨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전 건축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양극단으로 가는 것이,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해서 그 반대편에 있는 모든 것을 배제해 버리는 모습. 오늘 본문도 영과 진리로, 장소가 아니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니라라고 말했더니 모이기를 없애는, 장소에 대하여서 완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폐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장소, 오늘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는 이 교회 또한 중요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교회 안에서 예배당도 계속 그렇죠. 예배당에 대한 문제도 나오는 거죠. 예배를 다 같이 드려야 되는데 장소가 부족하니까 여기저기에서 같이 쓰고 있는 모습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교회가 경제적으로 하나님께 좀 은혜를 받아서 위에 더 있는 층수도 늘리고, 또 성도님들 소그룹 모임을 하는 장소도 지금 부족해서 복도를 개조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건물들이 사실 더 온전히 위에 이렇게 더 잘 처음부터 생겨서 그렇게 이제 부족함이 없이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아직 조건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우리의 이 마음과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교회를 향한 생각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모이는 곳에 대한, 장소에 대한 마음도 우리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해 나가야 할 부분들을, 건물적인 부분도 우리는 이 생각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이는 장소에 대하여서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해야 한다. 두 번째는 모이지 않는 삶의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예레미야 7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악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영적인 행위는 다 끝났다. 삶으로 돌아가서 예배 문당을 닫고 삶으로 돌아가서는 지속되지 않고 있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명령들이 지켜지지 않는 이 모습을 향하여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고 지적하고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라기서에서는 예배당에서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지적을 넘어서서 예배당에서는 잘하지만 삶의 자리에 가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바로 종교인과 같은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를 성공해야 하고 나가서 드리는 삶의 예배에서까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임을 기억하면서 모이는 예배와 또 삶에서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두 가지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말라기서에서 지켜보시고 또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삶에서 너희가 그렇게 잘 드렸던 교회에서의 예배가 삶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예배자들이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 물론이요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까지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성도님들과 또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말씀 앞에서 또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잘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그 말씀이 전혀 딴 세상으로 살고 있습니다. 너무 분리가 되어서 마치 모드가 바뀌듯이 교회에서 교회 사람들을 만날 때랑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가 너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하나의 가면이 쓰여져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가져야만 해라고 듣고 혼났으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인 가면이 하나 싹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밖을 나가게 되면 그런 압박이 없어지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맞춰진 또 다른 가면이 우리 가운데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페르소나라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변화는 가면을 쓰면서 어떤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본성이 바뀌고 본질이 바뀌게 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정말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지적하셨다면은 교회 안에서 느껴지는 찔림과 하나님의 음성이 삶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찔림을 받고 우리의 영적인 본성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제 친구들도 신학생이지만
어느 날 한 번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에 대하여서 저에게 자기가 당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전혀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자기가 당한 기분 상한 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야,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자.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어쨌든 세우셨으니까 우리가 그분하고 원수가 되면 안 되면 되면 그렇게 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해석해서 마음을 지켜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이해를 못해요. 자기를 친구가 지적했다고 생각하고 그 뒤로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에 있는 친구들한테 어떤 영적인 얘기를 꺼내기가 또 쉽지가 않은 거 있죠. 또 어떤 친구는 이제 뭐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갈등이 있길래 그것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흑암이 주는 것이고 이런 갈등이고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용서되어져야 하고 이것이 흑암이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또 그때 당시에는 알겠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쭉 멀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신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이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나타나지가 않고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자기 기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맞지 하지만 삶에 돌아가게 되면은 까먹는 거죠, 이게. 그게 이 말씀이 삶까지가 오지 못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바로 이러한 형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여기에 이 본문 말씀을 보고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실로 이렇게 해야 됨을 믿을 때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을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이 양면적인 태도가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에게 있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신대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지식적으로는 충만했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의 터치가 전혀 없는, 그러면서 나는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수준에 머물렀던 것을 보면서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구나. 특히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착각이구나. 오히려 말씀이 삶에서 더 없어요.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삶에서의 예배와 또 오늘 드려지는 예배, 특히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마음을 가지려면 성전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를 할 때 우리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벌어지는 청소할 때 마음이 커지고요. 이번에도 디모데홀 막 열심히 이제 같이 막 청소하고 했는데 이제 유지현 장로님이랑 이제 오홍렬 장로님이랑 저녁까지 남아서 막 설치하고 끝까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이 뭔가 이 교회를 향하여서 한 걸음 더 이렇게 깊어지게 되는 이런 새로운 마음을 또 느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교회를 향한 마음, 이 교회를 향한 건물에 대한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이 공동체, 이 건물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만드시는 마음, 그 마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바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이곳에 이 건물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닦고 쓸고 나아오고 할 때, 그리고 이 모이는 예배가 잘 되려면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력 투구를 할 때 이 예배를 향하여서 전심을 다하여 나올 때 습관처럼 나오는 예배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 모든 순간 드려지는 예배를 온 마지막 9회말 투아웃을 탁 치기 전에 타자가 집중하여서 방망이에 모든 이 힘을 다 쏟듯이 우리의 매 순간의 예배가 전력 투구하듯이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만이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와도 된다,
나오지 말자 하지만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반드시 나와야 하고 반드시 와서 드려야 하고 전심전력을 다하여 투구하듯이 치듯이 드려질 그런 예배만이 우리 가운데서 남겨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저도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얼마나 많은 예배가 그냥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흘러가게 되는 예배가 얼마나 많았는지 저도 느낍니다. 저도 언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돌아가게 되는 예배가 되었나요? 앞자리에 앉아서 드릴 때, 맨 앞자리에 가서 드릴 때, 말씀을 사모하려고 나올 때, 그리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들으려고 할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남고 실패하지 않는 예배, 헛방망이 치지 않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또 삶에서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연락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에 대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배는 영으로 하는 것이다, 영으로 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모이는 예배와 또 삶에서의 예배가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앞에서 영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분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귀중한 진실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